시편 37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할 때가 있죠. 부러워할 때가 있죠. 왜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음 안에 없어도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왜 저 사람 잘 되지?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요? 악하니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이 뭔가 잘 되거든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타협이죠. 나도 그럴까? 나도 좀 적당히 할까? 나도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그냥 포용하고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올곧은 신앙,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보다는 타협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뭔가 되어져 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보다 이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모습이 조금 더 좋아 보이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우상이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에 쾌락과 만족이 있어 보이는 것.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괜찮아. 적당히 해.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 그러나 이것도 한번 섬겨보지 않겠니? 이런 삶을 살아. 그러나 이것도 한번 맛봐봐. 좋은 거잖아. 너에게 얼마나 해됨이 있겠니? 하나님 섬기는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취해봐. 그러면 더 기쁨이 많아질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풀과 채소, 푸른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80, 9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80이 넘으시면 그때부터 기력이 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8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뭔가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80 이후의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율이 많아지더라고요. 노인 전체 인구 중에 요즘은 이제 100만 시대가 치매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풀과 채소같이 언젠가는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은 정말로 길어야 100살 인생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그것은 어쩌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은 거죠. 꿈은 잠시잖아요. 잠자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꿈을 생각하면 꿈이 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만 꿈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꿈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잠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일상이 시작되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꿈이 좋다 할지라도, 꿈이 즐겁다 할지라도 그 꿈은 깨어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아무리 이 땅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잠깐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넘어지고 죄악에 빼앗기고 불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니? 잠깐인 이 땅을 바라보니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귀로 들려지기 때문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삶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켜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무엇을 듣느냐?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낙심하고 넘어질 환경들이 참 많아요. 그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당근을 가지고,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기꺼이 아멘 하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착한 사람들은 아 그렇지 욕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올곧은 신앙이죠. 너는 너무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사는 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하여 나아가는 삶.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믿음의 길, 때로는 이것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아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이 광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삶에는요 반드시 경험할 것은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없이 건너뛰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 삶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는 누구나에게 주어져요. 이 주어지는 광야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광야가 없으면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아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디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거든요. 광야 없으면 평안할 것 같죠. 안전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곳에 내어 놓아요. 도자기를 만들면 그냥 이 도자기를 놓고 그냥 굳어지면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번이 되었든지 두 번이 되었든지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가마에 들어가 나와야 그것이 드디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도자기로서 빚어질 때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광야로 가는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것이 나 혼자 광야 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꼭 해야 할 것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있고 그 고센 땅에서 이 지중해를 해안을 타고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다 하지만 특별히 모세 그 길을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지리와 지형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위로 올라가면 지중해 타고 올라가면 그리고 이스라엘, 좀 더 나가면 이제 다른 제국들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이 아시아, 유럽이 진행이 되고요. 그런 지리적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린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데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빙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 앞에 홍해가 있는 인생인 거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갑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게 있었겠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앞에 광야가 있고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된다니까요. 이 길로 가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죠.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홍해를 갔더니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홍해는 갈라주시고 자기들은 건너가고 이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 죽이시잖아요. 메마른 광야의 길을 갔더니 거기에서 뭘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을 허락받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의 때로는 길이 내가 아멘 순종해야 그 속에서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해야 할 것 중요한 것. 맡기면 그 다음에 뭐 해야냐? 두 번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요? 홍해를 갈라 주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만나를 주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서 물이 없으면 진짜 어떠는데요. 그래서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어린아이도 있고 자기들에게는 가축도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파 죽는 것도 비참하겠지만 목말라 죽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치 숨을 쉬어야 할 우리가 숨이 막혀 죽는 거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숨 한번 참아보면 얼마나 힘든데요. 목마름도 어쩌면 더 비참할 거예요. 왜? 더 긴 시간이 있잖아요. 숨 막혀 죽으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5분 안에 죽겠죠. 그러니까 목마름에 죽는 것은요, 이 갈증이 속에서 타오르는데 그 갈증이 타오르는 삶이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내 자녀들이 목말라 합니다. 가축들이 목말라서 퍽퍽 쓰러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견디어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나는 옆에 사람은 괜찮은데 견뎌내는데 잘 되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참고 견디는 거 정말로 화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분을 내버렸죠. 노를 바라였죠. 모세에게 대적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노를 바라고 분을 낼 때가 있지요. 지나고 나면 그래요. 조금만 참아낼 걸. 근데 중요한 게 또 뒤집어 보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더라고요. 내 안에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되고 열받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단은 이 마지막 열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취하기 전에 극도로 예민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화가 나게 되고 또 노를 바라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응답하실 때다. 그래서 뭐야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로 화나네요. 정말로 분이 나요. 하나님 정말로 격동하네요.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우면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할 때에 주여 사단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을 만나면 거의 100% 불평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들어보세요. 지금 제 상황이 이래요. 제 여건이 지금 이래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어지는 것은 불평입니다. 그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로 같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들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돼요. 왜 그랬대? 그 사람 나쁘다. 그 사람 못됐네.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내가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서 다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끌어서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